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찬송가 90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4월 1일 수요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맘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용곤 목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죄악분인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렇게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 주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다시 한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오며 엎드려 회개하는 것은 고마우신 주님 앞에 그 사랑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던 그 수많은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부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시기를 틈타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이 땅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의 가족들도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오히려 더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성도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고 그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 환우들, 그 아픔과 어려움을 친히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린 영아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에게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한없이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들을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장태호 강도사님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믿음이 없는 제자들과 믿음이 없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 장면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시고 산에서 내려오신 뒤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실 때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근처에 있는 마을에서 머물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이미 변화산 사건이 있기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난당하고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그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올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그리고 내려오셨을 때에는 이 세상에서 사역하실 날이 많이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는 장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변론하다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그 일로 인해서 서기관들과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먼저 부여받았고 그 이후로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시면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어서 6장 13절을 보시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귀신 쫓는 일을 제자들이 처음부터 할 수 없었다면 이 사건은 크게 문제될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 친히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 제어하는 권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받고 먼저 많은 귀신들을 내쫓는 사역들을 감당해 왔는데 마가복음 9장에 와서는 귀신이 전혀 제어되지 않는 충격적인 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탄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제자들은 믿음이 여전히 없었던 것입니다. 예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을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큰 광풍이 일어나 물이 배에 차게 되고 죽게 생기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일이 있고 난 뒤 오늘 말씀인 마가복음 9장에서도 똑같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것이었을까요? 제자들이 못했던 것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던 일입니다. 파도가 무섭게 일고 배에 물이 차고 목숨의 위협을 받자 무서워하면서 예수님을 찾은 일밖에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일과 겁내서 예수님을 찾았던 일, 이 두 가지 일로 인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억울해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믿음 없다 책망하신 일이 과연 정확한 진단이자 판단일까요? 과연 하나님은 이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일,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전혀 제어가 되지 않는 일, 요즘 온 세계의 큰 골칫거리인 코로나 바이러스, 이 세상의 산지에 있는 끔찍하고 더러운 일들, 이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심각해 보이는 문제들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이 땅의 비참함은 인간을 괴롭게 하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들이 아닌 훨씬 더 근원적인 문제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불신, 우리의 믿음 없음입니다. 불신앙을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믿음 없음입니다. 이 믿음 없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패역함이고
진정한 비참함이며 비참함의 근원지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9장에서는 제자들을 향해 믿음 없는 세대여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17장 17절에 의하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없는 게 아니라 패역하기까지 하다는 말입니다. 그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고 믿음이 없었을 뿐이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패역하기까지 한 제자들의 모습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패역하다는 말은 뒤틀리고 변절된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 좀 없을 수도 있지, 믿음 좀 부족할 수도 있지, 어떻게 항상 믿음이 좋을 수가 있겠어, 어떻게 항상 마음이 그렇게 뜨거울 수 있겠어, 어떻게 항상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 이렇게 스스로 타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안일한 마음과 태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믿음 없음에 대해서, 우리의 패역함에 대해서 책망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경계해야겠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믿음 없는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는 진리에 대하여 패역한, 곧 진리에 대해 거스르는 세대이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아름다워 보이는 시대라도 신앙이 없으면 그 아름다움은 모양뿐이고 생명이 있는 진정한 선은 아닌 것이다. 박윤선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믿음이 없다면 행함이 아무리 올바르더라도 모양뿐인 선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다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서 행함만 옳다고 옳은 것이 아니니 구별된 주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으로 깨닫고 변화되는 역사를 함께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과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자 귀신이 아이로 하여금 발작을 일으키게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아이의 병명에 대해서 간질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러한 병명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비슷하죠. 아이가 땅에 엎드려 구르고 거품을 흘립니다. 이런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상황을 보자마자 귀신을 즉시 내쫓지 않으십니다. 한시가 급한데 귀신이 이 아이를 너무나 괴롭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바로 본인의 신적인 권능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마치 예수님의 질문은 의사 선생님 같은 질문처럼 들립니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얼마나 오래되셨어요?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언제부터 아팠는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일, 아이를 치유하는 일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물어보신 겁니다. 그러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21절 제일 뒷부분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귀신에 들려 고통당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한마디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에는 불신앙, 즉 믿음 없음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은 만약에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나 역량이 있으시다면 이라는 조건부를 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만약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습니다만 원어상으로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 말을 믿음이 담긴 신뢰 섞인 요청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확실하게 신뢰하지 못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요청하는 듯한 어조이죠.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귀신을 들려서 간질로 심하게 고생을 하니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해봐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도와달라는 요청에서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 이런 말은 굉장히 기독교적인 말이죠. 또 어떻게 보면 이 말을 보면 왠지 좋게 봐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목자 잃은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불쌍히 여기다, 이런 말을 보면 뭔가 좋아 보이고 뭔가 괜찮아 보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에서만큼은 좋게 보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든 도움을 한 번쯤 받아보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어떻게 요청을 해야 했을까요? 마가복음 1장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고치실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요청과는 확실히 다르죠.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과, 만약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이 말, 이 두 가지 요청에는 확연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우리가 이 아버지에 대해서 마냥 부정적으로 생각해선 안 될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할 필요는 있죠. 이 아버지는 아마도 꽤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12 제자들에 대한 소문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대, 중풍 환자를 낫게 했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대,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셨대, 심지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 5,000명을 먹이셨대. 이게 말이 돼? 게다가 눈먼 사람을 보게 하셨대. 이런 수만 가지 소문을 들으면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했어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아들을 고침받게 할 수 있겠다, 아마도 그분은 고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유능하다고 소문이 났던 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마을에 찾아온 9명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번번이 자기의 아들을 고치는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의 마음에는 의심의 눈초리가 싹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제자들도 다 하나같이 다른 마을에서는 손만 대면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해주셨다는데 왜 여기서는 안 되는 걸까? 그 소문이 거짓된 것은 아닌 걸까? 이 제자들도 못하는데 선생이라는 사람은, 이 9명의 제자의 스승이라는 사람은 과연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걸까? 이런 의심의 눈초리가 싹 텄을 법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반신반의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만약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런 의심 어린 말은 정당화되거나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뜻하시고 기뻐하신 일이라면 그 어떤 일이라도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그분의 선하심 안에서 모든 일이 다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교정해 주시기 위해서 대답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아버지가 했던 말, 만약 하실 수 있다면 만약 무엇을 하시든지, 이 말을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이 아들의 상태보다 이 아버지의 믿음 없는 이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아들로 하여금 거품을 물고 뒹굴게 하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잠깐 방치하고서라도 이 아버지의 믿음을 굳이 교정하려고 하셨던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 없음의 상태에서 절규합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이의 아버지는 울부짖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지만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 울부짖음에는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는데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위대한 종교개혁자인 칼빈 선생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는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으나 실상은 자신의 불신앙을 고백하고 있다. 이 신앙과 불신앙은 마치 모순처럼 보인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신앙과 불신앙의 상태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온전한 신앙이란 어디에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분적으로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가진 적은 분량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하신다. 우리는 우리 속에 남아있는 불신앙을 조심스럽게 떨쳐버리고 이 불신앙에 대하여 싸워야 하며 이를 신앙으로 바꾸어 주시도록 주님께 구해야만 한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쓰면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 한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시자 아이의 아버지는 즉시 자신의 믿음 없음을 깨닫게 되었고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고 자시고 됐고 빨리 내 아들이나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일방적으로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닥달하고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짓가랑이만 그저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쳐주면, 예수님이 내 아들을 고쳐주면 믿겠다라고 조건을 달아놓고 기적적인 일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그 어떤 일보다 내 아들이 어린 시절부터 귀신 들려 고생하고 죽어가는 일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나의 믿음 없음이구나, 이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물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서 이 아버지의 믿음이 급격히 상승했다거나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으니 이제 이 아버지는 믿음 있음의 상태로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 없음의 문제가 해결되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늘 이 본문의 단락은 마무리가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의 비참함의 근원, 믿음 없음의 문제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믿음 없음이 비참함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마음에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지만 불신앙의 상태, 과연 주님이 하실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이런 믿음 없는 상태로 문제를 가지고 나아오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같은 기도만 하다가 이 인생이 끝이 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주님이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도와 깊이는 서로 제각각 다르겠지만 칼빈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모두 부분적으로 불신앙을 지니고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시며 또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시는 긍휼하신 사랑의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구하기 전에는 먼저 우리의 절망적인 불신앙을 마주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악한 마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 마음들을 스스로 직접 대면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어지지 않지만, 지금 제가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지만 이런 저의 죄악된 본성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저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이 우리 문제 해결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동감 있게 맛보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모든 화평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를 거룩하신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구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며 살아가고자 하지만 우리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신앙과 불신앙의 사이에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주님께서 하실 수 있을까? 이 일을 과연 해결해 주실까? 이런 회의적인 시선과 믿음 없는 태도로 일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불확실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아버지의 고백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구할 수 있는 모든 화평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으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과 심령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급속도로 확산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혼란과 두려움을 그치게 하시며 일상의 삶으로 속히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 모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일선에서 병마와 맞서 싸우는 고생하는 모든 의료진들 지치지 않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길 기도해 주시고
또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과도한 불안과 공포가 이 땅을 지배하지 않고 어려운 기간이지만 하나 되어 위기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대한민국의 회복과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금방 종식되지 않고 모두가 혼란스러움과 불안함 가운데 모두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경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병원에는 아픈 사람들이 늘어만 가고 의료진들은 지쳐만 가고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이런 우리가 지금까지 마주하지 못했던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어려워져만 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점점 지쳐만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이 시간 이렇게 어려운 때를 맞이할수록 우리가 더욱 깨어 하나님께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고통받는 환우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아픈 마음과 아픈 육신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 환우들의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나을지 모르고 기다리고만 있는 그 환우들의 가족들의 지쳐만 가는 그 심령을 주님 잘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든 대한민국의 소상공인들과 많은 경제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루빨리 이 어려움들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대한민국의 어려움을 간과하지 말아주시고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며 역사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서로 격려하며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성도들을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특별히 어르신들과 어린 자녀들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다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는 예배를 속히 회복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다 함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화평의 지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어김없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화평의 지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다만 주님, 이 상황들이 계속해서 지체되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해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고 때로는 예배를 거르게 되는 일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하루속히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루빨리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든 화평의 성도들을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한 마음으로 한 기도 제목으로 뜨겁게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든 화평의 지체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화평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모든 부교육자들이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고 영상을 준비하는 모든 일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 섬기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를 위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화평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각국의 정상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수많은 환자들과 사망자들과 그들의 가족, 의료진과 봉사자들의 상하고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이 재난을 속히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마지막 제목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악함을 속히 회복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럽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계가,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각국의 정상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혜로운 결정, 지혜로운 정책을 내놓아 이 모든 나라들이 더욱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서로 방지할 수 있는 대안들을 잘 마련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에 수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병실에 자리가 없어서 제대로 된 의료시설을 찾아갈 수 없어서 그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가슴 아픈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계에 그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나라들이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이 모든 일들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정책을 내어 결정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세계에 있는 이 재난들을 주님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많은 환자들과 사망자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의료진, 이 모든 사람들의 지친 심령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주님 치유의 역사를 내려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불쌍한 사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화평의 지체들과 영상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여러 기도 제목을 놓고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화평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울수록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며 영적인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목마른 마음으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구하는 우리 화평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지라도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고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기뻐하는 우리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